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자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선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늘 날마다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의 정죄함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첫 번째 자유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짐이나 멍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순종하는 자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의무나 형식이나 어떤 책임 때문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갖는 이 자유함이 주는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그 자체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외형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의무로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들을 사용해도 좋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어도 좋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 때 피아노 반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아노 반주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 해서 더 예배가 예배스러운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는 이상이야. 그것이 진리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에 접촉이 되지 않는 이상이야 무엇이라도 우리는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유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편지의 내용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천적인 내용들에 대한 권면을 다룰 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아닌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로마 지역에는 이미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교회가 서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 사도는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만든 구원,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12장이 넘어가면서는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된 그 자유함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꺼이 용납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사용이 되었던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신약교회와 초대교회 이 당시에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건 우리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먹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방 제사에 사용된 그 음식을 먹는 게 좋으냐, 먹지 않는 게 좋으냐, 이런 문제라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방 종교에서 사용이 된 제사 음식들이 시장으로 많이 유통이 됩니다. 특별히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은 대부분은 이 이방 종교에서 사용된 고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채소만 먹는 일들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고기를 먹는 쪽이 있고요, 다른 한쪽은 고기를 먹지 않는 쪽이에요. 아마 우리 중에서도 혹시 그 집안이나 집안에서 제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제사 때 차려진 음식을 우리가 또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먹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마음에서 먹지 않으려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들이 대부분 할랄 음식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아랍어로 허용이 된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슬람교의 율법인 이 샤리아라고 하는 율법에 허용된 방식대로 가공된 음식을 이 할랄 음식이라고 말해요. 이슬람교는 특별한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정제된 이 할랄 음식만을 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 마트에 갔더니 다 할랄 그 인증표 마크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이걸 내가 먹어 말어 고민이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 속에서 어떤 쪽은 그냥 먹어, 고기인데 어때? 이런 쪽이 있으면 다른 쪽은 야, 이걸 어떻게 먹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들이 직면하는 문제였어요. 특별히 이 문제가 더 어려운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가지는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관련된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쪽은 먹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야, 너네 그렇게 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좀 더 나가면 야, 너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먹지 않는 쪽은 먹는 쪽을 향해서 야, 너네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거야? 야, 너네라는 말로 믿음이 없는 거야. 야, 성경에도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먹냐? 야, 이방 우상들한테 드려졌던 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 너희가 그러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 야, 너희들이야말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야. 이렇게 다투는 거죠. 이런 문제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먹는 쪽과 안 먹는 쪽 이제 모두를 향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제 기준점을 마련을 해줘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진리의 문제는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행위 자체보다 그 이전에
그러면 내가 왜 안 먹으려고 하고 내가 왜 먹으려고 하는지 동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요, 고기를 먹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믿음이 뭐 더 좋다 막 이런 것들보다 이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방제사 의식들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다 우상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제사에 드려진 음식이나 고기나 하더라도 그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음식으로 섭취하면 되는 문제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씀과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 얘기하고 있는가 보니까, 야 그래 잘했어, 그게 너희가 믿음의 모습이지, 그게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지, 더 먹어,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그 자유함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고기는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21절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향함에 있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먹지 않을 때 왜 먹지 말아야 합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또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옳게 행동한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틀렸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만약 믿음이 연약한 이들, 아직 그 자유함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시험당하고 믿음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3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먹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아직 먹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또 먹는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이들을 생각하여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더 큰 자유함이다라고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유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이 자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해버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 또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은 분량의 믿음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시면 각자 부름받은 역할과 책임과 사역들이 있죠. 안 그랬으면 우리 다 목사게요.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교회 여러 가지 교사로, 또 식당 봉사로 해야 되는 역할과 일들이, 책임들이 다 저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의 분량도. 누군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행사할 만한 또 실력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차별하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구분이에요. 그런 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혼자서는, 내 믿음이 혼자서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사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이 교회 안에서 풍성함으로 드러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구분들을 주시는 것이지, 누가 더 나아서 누가 못해서 그런 구분을 두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은혜이고 먹지 않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비록 내가 어떤 이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자유함을 누리고 더 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나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와 공동체를 향하여 내 지체를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의 자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할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 스스로가 담당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수준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믿음을 어떤 신앙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가치 판단으로 삼고 바라보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났네, 못했네 말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주시는 대로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함을 어떠한 목적에서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고 무엇이라도 하지 않을 때 그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나 나 스스로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큰 자유를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내가 세우지 않고 내가 돕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하나 다른 이제 역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신앙, 우리 믿음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거나 타락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또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주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지만, 이 말씀을 교회의 공동체 안에 적용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적용을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믿음에 방해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가 주의하고 조심하여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살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의 자유함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고기를 먹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유함 속에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함으로 믿음에 거칠 것이 되었고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은 고기를 먹는 일들이 얼마든지 진리 안에 있는 자유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것을 신앙의 표준인 것처럼 판단하는,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믿음으로 행한다 말한 일이었지만 그 행한 일들이 서로에게 믿음에 거칠 것들이 되어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찢는, 주님의 몸을 찢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말았어요. 서로가 다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서로의 믿음이 더 나음을 말하고 그 일로 서로가 실족하게 된다면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그냥 했다, 어떤 행위만 남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원리들을 통하여서 내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오늘 믿음이 필요한, 내 도움을 필요한 이들을 세울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온전한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복음을 증거할 때 필요하다면 할례를 행하기도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아니라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와 오늘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의 믿음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자유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대적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닌데 이는 우리가 모든 것에서 사랑으로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지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역시 화평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리대로 믿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고 사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무관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는 누군가의 믿음에 거칠 일들이 되고 만다고 한다면 그건 그저 우리의 고집과 교만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예수님께 들어야만 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진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겉으로 행위는 있었지만 목적을 잃어버리죠. 그 말씀의 준수와 행함이 무엇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저 자기를 위한 행동이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연약한 이들을 정죄하는 그 악한 일들이 되고 말았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임을 교훈받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자유함을 생각한다 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방종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요, 나만 좋으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를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진 자유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하늘 보좌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또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기까지 하셨는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모범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만 아는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할 줄도 아는 자유함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인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자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포기할 줄도 아는,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 주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를 위하여, 나의 도움을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서로에게 믿음에 거칠 것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내 욕심, 내 정욕과 우리의 내 마음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만 알고 여전히 주님 앞에 방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참 자유를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서로가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풍요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깨된 이 자유를 누려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하지 않는 것이 자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만 믿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이 연약한 저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고 저들도 하나님이 받으신 영혼입니다. 내가 저보다 더 잘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더 큰 자유와 믿음의 담담을 주셨던 것은 그저 나만 만족하고 이 신앙의 기쁨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신앙의 기쁨을 알게 하고 저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그렇게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중에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거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어서 누구라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마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또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믿음의 본이 되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